여러분이 하나 기도해 줄 게 있는데요. 전 세계 19억 인구가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입니다. 전 세계 19억의 인구가 약 3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포교해서도 그렇지만 자연 증가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종교 전쟁인데 아마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슬람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 기도, 구제 활동, 그리고 성지 순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라마단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라마단 금식은 1년 중 한 달 해가 뜬 다음에는 음식을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넘어가면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 한 달 동안 낮에 철저히 금식을 하면서 느슨해졌던 그들의 신앙심을 확 조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절기로 9월 달인데 지금 태양력으로 4월 주간이에요. 4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때 엄청나게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긴급한 중보 기도를 많이 요청을 해왔어요. 라마단 기간에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지만 금식을 하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같이 결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영이 세지니까 이때 우리가 이 라마단 기간에 맞불을 지펴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4월 달 한 달 동안 이슬람 라마단 기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2끼 먹는 사람은 2번 기도하시고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 3번 기도하고 간식까지 드시는 분들은 7, 8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4월 한 달 동안 뭘 기도해 주냐면 이 이슬람 라마단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승리하고 이 흑암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이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오지랖도 넓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투망을 크게 치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림을 크게 그리면 세세한 것이 다 잡혀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냇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면 몇 마리 피레미밖에 못 잡지만 원양어선을 끌고 태평양을 나가면 셀 수도 없는 고기, 사람 몸뚱이보다 더 큰 고기를 잡아낼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비록 내가 새빵살이를 하고 비록 내가 작은 대한민국 작은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이 어망은 크게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보지 않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골방에 앉아서도 기도할 적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흥하게 하실 줄로 믿고 큰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바 터져가지고 김집사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저바 터져가지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투닥투닥 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큰 대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큰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 어느덧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셔서 69번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설교 뭐 내용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자.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안 돼버리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복도 못 받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러다가 인생 허비하다가 말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고 무식하면 엄청 고생합니다. 무식하면 망해요. 불행해집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면 세상에 가서 고생을 엄청 해요. 우리 아이들 철없이 막 사방팔방 다니잖아요. 귀한 것이 귀한 줄 모르고 무서운 것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중2가 무서운 이유는 중2가 무섭다잖아요. 중2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죠. 선생님 말도 안 듣죠. 누구 말도, 형님 말도 안 듣죠. 동생 말도 안 듣죠. 교회 학교 선생 말도 안 듣죠. 목사 말도 안 듣죠. 김정은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그 고비를 넘으면 또 눈 떠져가지고 좀 차분해지는데 그때가 피크라는 거예요. 피크.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때려 죽여버려야지. 말 안 들면 아주 발로 밟아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설교하는 줄 잊어버리고 집에 응접실에 있는 줄 알고 순간 제가 우리 애를 생각하고 잠깐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막 헬멧도 안 끼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펑 넘어져가지고 골이 깨져서 죽어버리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평생 병상에서 부모, 형제까지 다 고생시키고. 그 왜 그러냐? 똑똑하고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겁이 없어서. 겁이 없는 것이 철이 없는 것이라. 예? 그런단 말이죠. 돈이 귀한 줄 모르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막 100만 원 벌면 120만 원 써버려요. 그래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라. 예? 지갑에 돈 있는 꼴을 못 봐. 밑에 있는 돈이 숨 쉬는 걸 못 봐요. 그냥 막 써버려야 돼요. 막 돈이 조금 있으면 막 동상시켜 먹자 막 그러고 돈이 있으면 막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누가 돈 낸다 그러면 막 악착같이 뭔 소리냐고 내가 내야 된다고. 그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데 왜 그렇게 돈을 서로 내려고 그러는지.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부자는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내겠다고 막 중간에 가서 내버리고 오고 화장실 간다고 해서 내버리고 오고 또 막 누가 특별히 술이 들어가면 더 그래요. 술이 들어가면 가서 무슨 그것이 대단한 영광이라고 자기가 먼저 내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그래 그날 일당 1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써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털텅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속스럽고 후회되고 그러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래요. 그러다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돈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이면 다냐? 그래요. 그 사람들 특징이. 돈이면 답니다. 그 사람한테는. 돈이면 다냐고 돈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노년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실속 없이 살게 되는. 왜냐? 돈을 몰라서 그래.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뭐 괜찮다는 거야, 이 정도는. 그러다가 떡 걸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따 끝나면 막 웃어야 됩니다. 안 웃으면 제가 시험 듭니다. 옛날에 내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가는데 청년 하나가 따라 붙었어. 근데 그 청년이 경찰관 장로님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놈이 어떻게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앞에 앉아서 길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걔를 앞세워서 이제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우리가 뒤에 타 있는데 야 안전벨트 매. 이제 내가 그랬어요. 안전벨트 매.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안전벨트를 안 매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이모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봐줄 줄 알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야.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딱 걸렸어요. 경찰이 딱 잡았어. 그래가 쭉 내리니까 안전벨트는 이제 안 맸잖아.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왜 안 매냐고 딱지를 끊으려고 딱 하니까 얘가 이렇게 말했어. 제가 경찰 가족입니다. 그랬어.
제가 경찰 가족인데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더 잘 지켜야지요. 그랬어요. 안 웃네. 딱지 끊었어. 딱지 끊고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뒤에서 배꼽이 빠지려고 그러는데 웃지도 못하고 얘는 이미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창피하지, 돈 버렸지, 그럴 거 아니야. 우리한테 큰 소리 있었는데, 경찰 가족인데요. 그럼 봐주지 않았다네. 경찰 가족이네요. 그러면 봐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더 잘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직소리 못하고, 딱지 딱 끊어가지고, 밥을 먹고 올 때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집인 줄 알았어요. 또 이로써 유행어가 하나 나왔네. 또 집인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세상을 모르고 돈을 모르고 법을 모르면 힘들어요. 고달파. 인생이 아주 고달파져.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뭐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어렵고 힘들고 망해버리고 했을 때 표현하는 게 끝장났다고 그래요. 사업이 망했으면 끝장나버렸다. 그죠? 뭔가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나는 끝장나버렸다. 어떤 관계가 끝났다. 그 사람하고 영영 볼 수 없는 관계가 나 그 사람하고 끝장났다. 끝장났다는 말이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말이에요. 막판에 가서 제일 쓸 수 있는 건 딱 두 손 들 때 끝장났다. 나는 인생도 끝장났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렇게 딱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야. 끝장났다는 표현을 쓸 때 그 다음은 없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끝장나는 게 아니고요. 끝장나면 차라리 낫지. 왜냐하면 그 다음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면 끝장난 게 아니고 하나님 오해하면 끝장난 게 아니고 어떤 상태냐? 사망의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야. 사망이 아니고 여러분 사망은 차라리 나요. 죽음이 아니요. 죽음으로 끝까지 가는 영원히 가는 거. 아파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아픔으로 영원히 가는 것. 고통받다가 끝장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면 고생하고 고통받다가 끝나버린 게 아니고 고통의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것. 슬픔으로 영원히 사는 것. 후회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저주 가운데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지옥. 지옥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 천국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천국은 기쁨과 행복과 모든 영생의 시작. 지옥은 저주의 시작. 하나님을 모르면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 생각해. 내 인생이 마지막 죽으면 끝장이다. 망하면 그만이지. 안 되면 그만이지. 안 되면 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그때부터 안 된 것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나도 몰랐어. 호세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제사장과 그 혈통도 내가 버려버릴 수 있다. 어지간하면 제사장은 안 버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엘리도 붙잡고 있었어요. 엘리를 통해서도 한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셨잖아. 엘리가 형편없는 제사장인데 엘리가 축복기도 있는데 한나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말 다 했지요. 근데 내가 제사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버려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망하지 않으려면, 지옥에 안 가려면, 슬픔과 저주와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돈 버는 데만 힘쓰고, 처세하는 데만 힘쓰고, 높아지려고만 힘쓰고, 자식 잘 키우는 데만 힘쓰려고 하지 말고, 사업 일으키려고만 힘쓰지 말고 힘써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 아멘. 이걸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걸 깨닫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걸 깨닫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아?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부를 걸겠다. 세상의 지식을 몰라도 되고 세상의 이치 깨닫지 못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1순위도 가장 많이 힘써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전심전력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다. 늦은 비가 내린 것 같이 일정하다.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정확히 그 절기 되면 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셨어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농사 짓는 거예요. 봄 되기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못자리를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비를 주시듯이 이스라엘에도 그때가 되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정확히 비를 주셨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열려주고 이 사람에게는 막으시고 안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일정하신 분이다. 그 늦은 비가 어떤 사람에게만 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내리겠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거하는 그 지역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다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을 알려면 다 알 수 있어. 누구에게는 감춰준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에 몸부림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오해하지 마라. 그분은 항상 일정하시다.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 항상 그분은 공평하시다. 나를 외면하신다든지 저 사람만 더 이뻐하신다든지 저 사람에게만 특별한 지식을 열어주신다든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첫째,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한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마지막이 좋아요. 근데 권력자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우습게 알다가 독재자를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이 꼭 안 좋아. 푸틴이 지금 쥐락펴락 하면서 십몇 년을 정권을 휘두르면서 스탈린에게 맞먹는 장기 집권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그렇게 까불다가 의논도 안 하고 자기 참모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의회에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 전쟁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외부의 비밀은 할 망정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지휘관들하고 의논을 하고 전쟁을 해서 승산이 있겠냐 없겠냐, 전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겠냐, 전쟁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겠냐, 이런 걸 면밀히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디데이를 잡아서 전쟁을 하는 법인데 우습게 알고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까불어, 내가 전쟁한다는 누가 말려, 그래가지고 턱 터트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궁지에 몰려가지고 계속 저들에 가서 국민들이 일어나 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을 만만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권력은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함부로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저들에 가면 그 마지막은 결국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율법적인 것 같고 좀 왜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친밀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식이 됐다는 것은 뭘 전제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전제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야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분이 감춰놓은 손을 우리가 쫓아가서 꺼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을 닫아버리는데 우리가 열 수 없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노아가 열지 못해요. 천하장사 삼손도 못 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겁이 없어. 너무 겁이 없어. 응?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응? 내가 기도하니까 뭐 어쨌다는 둥. 건방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뭐 하니까 뭐 어쨌다는 둥. 나 하나님하고 가까워.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하고 좀 친하잖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해. 하나님이 니하고 뭘 친해? 다 친하지. 그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겁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야.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최고의 위치에 두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철저히 드리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제목이 길어질까 봐 더 말을 안 했지, 마땅히, 당연히, 온전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마땅하게, 당연하게, 입이 아플 정도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냐? 함부로. 건방지게.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신앙의 기본이 있어. 성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신앙의 기본이 있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거,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이 다 신앙의 기본인데, 이런 기본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모르면 이 모든 것이 수포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기도는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해. 뭐 전부를 갖다 바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지를 않고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다고. 말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돌아서서는 너희들은 못하지? 응? 나 이런 사람이야? 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거지요? 하나님 없어서 안 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가 없어서 안 세워주는 줄 알아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 생각이 있으신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어디서 함부로 그걸 모르고 드리고 저주받는 거야. 드리고 망하는 거야. 여러분, 드린다고 다 복받는 거 아니에요. 드리고 하나님 무시하면 심판받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드리고 감춰가지고 저주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 낫지. 뭐하러 드리다가 일부러 감추냐고. 하나님 무시한 거야. 이래도 된다 생각한 거야.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알겠냐.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뭐하러 드려? 내가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드리려고 했지. 근데 감춘들 뭐 하나님이 알겠냐.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의 뭐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을 알로 본 거야. 무시한 거야. 우습게 한 거야.
그리고 드리고 망해버려요. 드리고. 경시한 거죠. 그것.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가 이 시대를 위험스럽게 진단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엄청난 정보화 시대요. 이 정보들이 교회에 막 쏟아지러 나와요. 신학적 지식, 신앙적 지식.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뭐 이스라엘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 종말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 요새 뭐 신앙의 흐름이 이렇다 어쩐다. 대단하지요. 대단해. 그런데 어째서 이 땅의 교회들은 옛날보다 능력이 없는가? 신기하지 않아요? 많이 가졌고 지식이 많으면 더 단단해지고 야무러지고 세상으로부터 넘볼 수 없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째서 옛날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옛날에 목사님들은 주석도 없어가지고 겨우 흰 고무신 신고 똑같은 넥타이 하나 맨날 메고 양복이 헐어가지고 여기가 부풀이가 일어나고 와이셔츠가 여기가 다 헐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러고 다니는데도 양복에 바지가 무릎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맨날 구두가 다 찢어져가지고 흰 고무신 신고 양복 입고 우리 시골에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외투를 입었는데 외투가 이 양복의 밑에까지 딱 감싸는 외투가 없고 땅따라한 외투를 입어가지고 밑에 양복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 내가 봐도 옷은 그렇게 입는 게 아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입고 와서 부흥사라고. 근데 입에서 불이 나와. 그분 가실 때 우리가 다 울었어요. 역에 가서. 사례비를 우리가 줬는데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딱 줘버리고 반만 가져간다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 그분. 얼마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는지.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요것.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제 아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기독교 대백과 사전이라고 한 50권짜리인가 30권짜리인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걸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분이 60개월 할부로 그걸 샀어. 5년 할부. 그래가지고 나를 주더라고. 얼마나 안 받는지 깨끗해. 그거 받아가지고 이사할 때마다 옮겨다니라고 죽을 뻔했네 나도. 그거를 하나 살려고 5년을 매달 몇만 원씩 쏟아부었어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지식이 없어. 자료가 없어.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니까 성도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가지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래서 강대상 함부로 못 올라왔어요. 여기 한번 닦으려면요 밑에서 한 30분 기도하고 올라왔어. 강대상 닦으려면 애들이 올라왔다 죽는 날입니다. 뭐 철없이만 올라올 수 있잖아. 그러면 아주 화장실에 들어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는 거야. 뭘 알아서 그렇게 밭에서 일하다가 젖소산 나면 먼지 묻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먼저 바친다고 강단에 갖다 놓고 가고 좀 무 수확하다가 큰 거 크고 특별한 것만 수확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갖다 놓고 요새는 아주 뺀질뺀질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붙어서 봐요.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 옆 사람 봐봐. 뺀질뺀질 도토리같이 생겼어. 아주 그냥 매끈매끈 해가지고 깊이가 없다. 무게감이 없어. 눈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래요. 역사가. 이것이 가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거야. 제대로. 누가 이렇게 믿으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예수 믿냐? 어디 그런 소리냐?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야. 성령에 순종하고 믿는 것이지. 어디서 유행 따라 믿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어. 절대 아무리 세상이 물구나무로 쓰고 세상은 그렇다 치든 말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제자가 스승을 뺨을 때리고 별 미친 짓이 일어나도 신앙의 세계 안에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위선이 되지요. 예배도 쇼가 되지요. 찬양도 세상 노래가 되지요. 구제도 자기 의가 되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른 지혜를 아무리 다 알아도 하나님 경외한 줄 모르면 끝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혼나. 자식이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버릇없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 더 똑똑한 거야? 그 애가 더 똑똑한 거야. 걔는 글씨도 몰라. 근데 하나는 알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는 거예요. 아빠 또 술 먹고 왔어? 하나님한테 때때 맞는다? 때때 맞아? 나 한잔 했어. 이리 와. 싫어. 이놈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 혼내. 야야 괜찮아. 다 하나님도 이해하시. 하나님도 한 잔씩 하고 그래. 나 이따구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막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뭐지? 뭐냐? 그러면 이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똑똑하고 다른 사람 수십 명 거느리고 있는 중역이고 자신의 손으로 하루에 수억씩 수십억씩 결제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들만 또 못 똑똑한 거야. 적어도 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거 없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한 방에 퍽 가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다시 봐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줘요? 호흡 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호흡 주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이십니까? 우리 머리털 숫자도 다 안다는데. 나는 좀 하나님을 덜 괴롭게 하려고 집사님은 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잖아. 우리가 희생한 거야. 하나님이 아이고 복잡하겠다 복잡해. 신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좀 피곤하게 하지 마. 가서 싹 뜯어버려 집에 가서.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이해하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녁마다 설교를 했어.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것 같아. 저녁마다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고 땅에 산물을 주시고 땅 위에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서 행하고 있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펴셨다. 운영하고 계시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에게 호흡을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영을 주셨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세워 높여가지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네가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아 낭망하고 낙심한 자들을 나오게 하는 대로 쓸 것인데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런 일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너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자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그런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즉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근데 진화론이라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진화론이라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자에게 영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고, 근데 인간이 아메바에서 나왔다고? 그냥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구원을 주려면 1원 못해서 10원 달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어디서 그따구 건방지를 하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경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뜻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겠고 내가 받아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는 걸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새로 한 약속도 다 이루어지리라.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고 헤롯이 어떻게 막아? 헤롯이 어떻게 막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막아? 예수님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막겠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함부로 해요? 절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모든 권세는 위에서부터 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야. 왜냐? 그것도 악인도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세워놨다. 그러니까 좀 참어. 다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의 득세를 모르고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야. 놔둬라. 다 때가 있다. 내가 악한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하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주의 전에 가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깨달았어. 그렇구나. 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형통한 게 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그때서 성전에 가서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통한 악인은 저주받은 자고 성전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는 복받은 자였구나. 시편 13편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눈 떠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애우기도 좋아.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누구를?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온 밤 찬송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그게 내 숙제로 계속 남아있어요. 5월달은 바쁘니까 6월달쯤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기대해요. 그때 우리가 찬송할 적에, 온 밤으로 찬송할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돌파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받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찬양의 능력이 최고인지 몰라. 찬양한다는데 무슨 시험이 있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우리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칭찬 듣고 박수 받고 그런 자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네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불 속에 들어가도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도대체 저들의 신인 하나님이 누구길래 불에 뛰어가는 죽어가는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게 고집이 아니에요. 성질이 아니야.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고요. 믿음. 그러면 신기한 거 아니요. 저들의 믿음이 뭐냐?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길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이날 이후로 이 우주 만물 모든 신 중에 참 신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몸을 쪼개버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욥이 엄청나게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식을 잃었고, 말이 남의 말이라 쉽게 해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급기야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무너진 집터에서 귀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마귀가 질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버리잖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도 떠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 대신에 뭘 했느냐? 무너진 집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 받으시라고. 주신 자가 하나님이니까 거둬간 자도 하나님 아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만 받으시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다고요. 다윗 골리앗을 이김으로 다윗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내가 너를 이길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무너뜨릴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온 천하에 네가 나를 죽이는 건 기적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를 이기면 기적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이기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 줄로 알리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안 사용하시겠어? 안 써도 돼.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 단순한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나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선다. 내가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성격과 그렇게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깨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창조하였는데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느니라. 내가 제자광성교회를 세웠노라. 왜?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 있잖아요. 그걸 철저히 막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 우리가 고생해도 좋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도 좋고 우리가 이해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만큼은 양보 안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막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맞서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기려고 나선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려고 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전부를 걸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우스다.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신이다. 신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어떻게 안진병이를 약도 안 쓰고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걷게 할 수 있느냐. 저 안진병이는 우리가 다 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사고로 경당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다리가 말라 비틀어가지고 붙어가지고 펴지도 못한 자인데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뼈가 굳어버려가지고 눌러 붙어버렸는데 나면서부터 안 걸어가지고 한 달만 다리가 안 써도 다리가 쓰려면 며칠씩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봐도 그건 일어설 수 없는데 일어서서 그 말라 비틀어진 발로 걷고 뛰고 하는데 이게 신이 한 일이지 사람이 했겠냐. 그러므로 신이 강림했으니 제사를 지내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저항해버려요. 그냥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내 뼈는 영광 옷을 찢어버려요. 이 참담한 짓을 한다.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러냐는 거야. 우리가 했냐는 거야. 하나님이 했지.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이 짓거리 하냐고. 이게 왜 그럴까? 영리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다면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영광까지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리하길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믿는 자들의 교만과 월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즉, 피조물들이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창조주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진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불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어설프게 잘못 믿고 있는 자들. 명목만, 무늬만 성도인 자들이, 무늬만 목사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럴 수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모태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분하고 그 부모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줬는데 삼손이 태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쓰다가 마지막에 멸망길로 가버리고 만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 시색잡기 하다가. 헤로드 왕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 연설의 능력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 카리스마. 확 대신들을 앉혀놓고 한마디 하니까 와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의 능력이라고. 맞아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헤롯이
그 재주와 능력과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뽑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딱 뽑혔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하나님 뽑아줬는데 나오라. 소심한 사울이 키는 큰데 숨어 있었어요. 못 나와. 불량배들이 망해버렸다. 어떻게 저런 걸 왕으로 뽑혔대? 그러면 앞에서 욕하고 가버렸어요. 사울이 반박도 못해요. 직설이 못하고 소심하고. 그랬던 사울. 그래가지고 그때에 얼마 후에 있다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을 해왔어요. 큰일 났어. 적이 들어온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뭐하고 있냐. 왕이 된 사람이 백성들을 통치할 생각은 안 하고 왕이 됐는데 사울이 어디서 왔냐면 소를 끌고 농사를 짓다가 나오는 거야. 이게 소탈한 게 아니요 지금. 소탈한 게 아니고 지 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멍청하고 답답하고 소심한 사람. 이런 사울이야. 그냥 이래가지고 내가 뭐 왕이 되려고 했냐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야. 그리고는 소 몰고 농사 짓고 있다가 암몬이 침입했다는 소리가 딱 들려온 거야. 그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사울에게 확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 그때 헐크가 돼버린 거야. 확 변해가지고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초소에 착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전령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이니까 만약에 나와 내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와서 내 앞에 와서 모이지 않으면 당신들의 소들이 지금 내가 보낸 소처럼 다 망하고 죽게 될 거다. 알아서 해! 멋지게 말해버렸죠.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야. 그랬더니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였는데 그때 모이게 된 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뭐야 이거 미친 짓이야. 뭐 사울이 보냈어. 지가 언제부터 왕이었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그 소를 각처에 보냈는데 조각을 내서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두렵게 해가지고 사울의 말이 무섭게 들려버린 거야. 청천벽력처럼 들려가지고 단번에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을 쳐부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니까 사울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확 세워져 버리는 거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누가 사울을 건드려? 만약에 사울한테 까불어 불복종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냥 안 둔다는 거야. 권위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만들어줬어. 사울이 하루아침에 초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울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 그건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러면 사울은 평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해. 왕이 된 다음에 망가져.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질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깨뜨리는 거야. 근데 사울이 왕의 권세를 가졌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려. 사무엘이 안 온다고. 군인들이 이탈하니까. 제사를 지내고 군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와놨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질서를 꺼뜨려서 까불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지요.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런 책망을 들어요.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줬어. 작게 여겼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난 자격 없다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줬어. 그런데 막상 되고 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려? 끝장이야. 그날로 버림받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아깝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오늘 안 왔으면 뭐 큰 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더 귀한 종을 세워요. 저는 그걸 믿어.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들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 하면 죽고. 종이 무슨 질투를 합니까? 종이 질투하면 두들겨 맞아요. 종이 이비켜 나와 돌아다녀. 너 왜 그래? 아니 그냥요. 이리 와봐. 확. 종이 입이 나와 있어? 왜 불만을 가지는지 알죠. 그 불만을 가질 만해.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왜냐? 부당하게 자꾸 이 사람만 일을 시키거든. 그러나 부당하다 해도 입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야.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종이 못한다고? 종이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안 해? 종이 내려와 그러는데 안 내려와? 망하려고? 죽으려고? 그래서 마지막이 아주 안 좋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방 떨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헛똑똑이 되지 말자고 제발. 제대로 알자고. 앞뒤를 제대로 제대로 분간을 하자고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이때를 위함이다. 너 쓰라고 준 게 아니야. 너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야. 네 높이라고 준 게 아니야. 네 왕 노릇하고 폼 잡으라고 다윗 잡으러 다니라고 네 왕 세워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평안하게 만들고 섬기라고.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 네가 지금 드릴러 하고 무릎에 누워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라고 너한테 힘준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화가 되고 걷어가 버리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심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물을 부지런히 주고 남이 놀 때 내가 물 주고 남이 게으름 피울 때 내가 가서 열심히 잡초 뜯어서 내 농사가 잘 됐다고 뒷짐 두고 봐라. 옆에 있는 논하고 봐라. 우리 논 봐라. 올해도 대풍이다. 봐라. 우리 같은 농사꾼을 누가 따라오겠냐?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키워준 거야. 내가 한양대학병원에 옛날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지독히 강팍해. 교회 갔다 오면 폭행을 하고 성경 다 뒤져버리고 기죽고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지내는 부인 권사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강팍한 남편이 심장이 굳어버려가지고 죽어가. 그래서 급하게 한양대병원에 가까운 데 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급한지 병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딱 째가지고 그 응급실에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면회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 환자를 만나러. 그 집사님 남편 만나러 갔는데 가는 중에 내가 봤어.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심장을 쫙 갈라놨더라고.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심장이 뛰어. 나는 그때 처음 봤네. 그 작은 애가 살아보겠다고 심장이요. 펄떡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춰 있으니까 잘 안 보여. 이것이 위기를 만나니까 심장이 멈추면 끝장이잖아. 이것이 본능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푸탁푸탁 뛰는데 배를 이렇게 갈라놨어요. 갈비를 갈라놔가지고 그것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걸어놨더만 이렇게 쩍 벌려가지고 관찰하려고 의사가 긴급하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그 집사 남편이 가서 이제 심장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뭐냐? 신이 도와줘야 된다. 맞아요. 째고 묶고 잘라내고 연결시킬 수 있지.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요. 까불지 마. 왜 큰 소리를 쳐? 예수 믿는데. 왜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쳐? 왜 혈기를 내? 왜 고집을 피워? 겁이 없어서 그래. 죽으려고 한장한 거야. 농담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면 안 돼. 농담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은 제가 어디 가면 가끔 박수를 치는 데가 있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초면이라 그리고 우습잖아요. 가서 집회 가서 오늘 혹시 저 소개할 때 박수 치지 마시오. 그러면 꼭 박수 치란 소리처럼 들릴 것 같잖아. 그런 말도 못하고 속으로 기도를 해. 오늘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귀한 종이 왔대. 종이 뭐가 귀해? 하찮은 종이지. 쓸모없는 종이지. 무익한 종이지. 너무 바쁘고 귀한데 여기까지 왔대. 여기가 어때서?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불편해 죽겠는 거야. 그러고는 나오면 박수를 쳐. 그러면 내가 90도 인사를 해버려.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 행세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뭘 어쩐다고. 이름 좀 빠지면 어때? 그 이름 뭐 대단한 이름다. 김막돌. 이름도 좋지도 않으면서. 이름 빠졌다고 난리 법서 교회를 홀딱홀딱 뒤집어 놓고. 좀 빠지면 어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안 알아주면 어때? 안 알아주면 어떠냐고. 종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왕창 모여들었어. 뭐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알거든. 거기 앉아서 맨날 구걸하다 다니는 줄 알았는데 펄펄 뛰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그랬냐.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고쳤다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어. 모여가지고 와 이렇게 본 거 아니야. 우리도 고쳐달라고.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막 눈이 그렇게 경외하면서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자를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뭐냐? 이것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철저히. 이게 신앙의 ABC. 기본 중에 기본. 이것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니까 낄수록 이상해져 버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기도를 할수록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할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여튼 죽으려면 알아서 해.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망하려면 무슨 미친 짓을 못하냐. 응? 명을 단축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목사가 영광을 받고 농담으로도 말이죠.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철저히 우리는 감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본의 아니게 내가 목사가 되었고 본의 아니게 제장 광성교회 담임이 되었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알아요. 여러분도 그걸 잊으시면 안 돼. 저는 종이야.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요. 여러분은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야. 주님의 양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주의 양이야. 주의 양. 함부로 하지 마. 이건 성구야. 성물이고 성구. 사람이 만든 게 아니요. 얼마짜리가 아니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율법적 신앙이 아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 우리는 미련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미련하게 살지 마. 함부로 뭐라고 해도 시대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 것.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의 목적이 오직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께 영광.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뭐냐? 지금도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 영광. 왜? 건강한 사람이 고치면 혹시 저 사람이 했다고 착각할까 싶은데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더듬이가 강단에 서면 입에서 불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더듬이도 영광이에요. 소심한 성도가 전도하러만 가면 펄펄 날아다녀. 그때 빼놓고는 아무 소리도 안 해. 다 온 교회가 인정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어디 여전도에 가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평소에 옆에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만 한다면 가서 입에 불이 나온다.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해. 내가 우리 집사람을 잘 알아. 우리 집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근데 교회에만 가면 펄펄 날아다녀. 집에 있어서 집에서 한번 청소만 했다 그러면 3일씩 누워있는 사람인데 교회 청소하고 왔다가는 펄펄 날아다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술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만약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으면 살고 죽어서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으면 죽는다. 스데반은 죽어서 하나님 영광 돌렸어요. 끝까지 죽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 나사로는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잘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가끔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해. 내가 잘돼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건 50점이야. 못돼도 영광 받을 수 있어. 토마스 목사님 와서 못돼서 죽었어. 실패하고 죽었어. 선교사로서 실패한 분이요. 교회 하나도 못 세웠어.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성경책만 주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여러분, 1년, 2년, 10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꼭 그걸 기억하고 오늘의 결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이용하려고 건방 떨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인본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박수 보내지 마세요. 사람을 칭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롱런하는 비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받은 능력과 축복을 계속 이대로 가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은 그분께 돌리고 모든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은 우리가 받는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이
조금씩 올라와서 서운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공이 나를 가르쳤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시험이 밀려올 때 그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주여 나는 사라지게 하소서. 주여 나는 잊혀지게 하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니, 책도 난 불편해 사실은. 근데 팔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리라 믿고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밖에 간판에 내 이름은 안 썼어요. 당연한 거야. 오직 예수. 제자광성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광성교회 가면 예수님이 떠올라야지. 우리들이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 일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 처신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박수받지 않게 해주세요. 농담으로라도 사람을 높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우리는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령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 우리를 쳐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쳐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주여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것이 있으면 이 밤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이름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 하나님만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지워지게 해주세요.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게 하세요. 사람의 흔적과 사람의 손길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높임 받으소서. 주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높임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당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생에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아버지께 던져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길이 아직거든 가지 말게 하소서.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받으셔야 할 찬양과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박수를 인간이 어리석게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감춰주세요. 우리를 숨겨주소서. 우리를 낮아지게 해주세요. 더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시고 이 종은 듣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게 오라면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욕망이 없고 우리 안에 꿈이 없고 우리의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만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찬송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리라도 남김없이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련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도 둔하여 만약에 머리카락만큼 작은 한 점에라도 우리가 영광을 취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무지하여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진노를 푸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 위에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주의 종이 올시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재물들과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식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재주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송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우리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하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